왜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리뉴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쭉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리뉴를 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 계속 새로워지는데 그 새롭게 되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단계. 하나는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단계. 폐허를 만드시는 단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을 줬고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한 개인의 인생에도 그러한 인유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있으면 이건 인유일 수 없다. 왜 하나님 이렇게 내 삶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인유의 단계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얼마나 근원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단계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리빌드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육도 받게 하시고 훈련도 받게 하시고 성경도 읽게 하시고 역사도 계시해 주시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세우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한쪽으로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끝이 아니고 철저하게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왜냐면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그렇게 회파시키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회파시키고 평평한 땅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다시 세우셔서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러한 일들이 저는 통일한국 재건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브로드한 관점으로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리뉴는 굉장히 내로다운한 관점이에요.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관점이에요. 왜냐면 제가 양자물리학을 좋아하는데 우주가 엄청난 그 반대한 우주가 아주 작은 정말 그 빛의 입자 이거 하나로 온 세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 우리가 대의적인 방향성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오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받고 통일한국 재건에 대한 약속을 받은 그 모든 과정에서는 저의 재건이 있어요. 완전히 황폐해져 있던 삶, 망가져서 회복 불능한 그런 삶.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삶이 그랬고 정말 늘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무너뜨리시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결국에는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저를 보면서 저는 북한을 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일으키신 그 일들이 저 북한 땅에도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개인의 삶에서 리빌드, 리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북한 땅을 봤을 때 소망이 없어 보여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 저 북녘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 시선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선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만 있어요. 제가 대학원을 북한학을 전공했는데 공부할 때 많이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은 북한 분들을 재사회화 시켜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요.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문적인 영역이니까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공부하면서 늘 답답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북한의 재건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청년 시절부터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평양에 북한에 문이 열렸어요. 평양에 다 모여서 열방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면은 그런 환상을 봐요. 엄청 큰 공간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남녀노소가 막 다 모여서 붕괴 같은 걸 해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막 전하면 사람들이 동시에 통일자복하면서 회개하며 성경에 막 불이 그 평양 땅에 이렇게 임하는 부흥이죠, 부흥.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왜일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을 주세요, 저한테. 공부도 해봤어요, 북한학 공부도 해봤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사람들 그렇게 7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땅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트라우마 케어하고 한 명 한 명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재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건의 그 시작은 성경에 불이 떨어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나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를 위한 부흥이 아니라 정말 통일한국이 되어주려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만 해요. 어떠한 방법론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완전한 아멘의 동의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개인의 삶에서의 그 영역을 경험한 자들만이 완전히 아멘할 수 있어요. 이건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만 한다. 저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뭘 해도 안 됐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성경 읽어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로부터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완전히 새 것이 된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저도 초년 때부터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 살았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받아줬다가 교회가 나뉘고 깨지고 추방당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북중 접경 지역에 가서도 살았어요. 그때도 탈북민들을 이렇게 코를 깨가지고 공안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조선족들이 저한테 말해주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짐승 취급을 할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의 성품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근데 제가 이 통일한국 재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계속 리빌더들을 만나게 하세요. 대화를 한 5마디만 나누면 알 수 있어요. 당신도 리빌더군요. 상대방도 너무 반가워요. 리빌더군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양은 다르고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무너뜨리시고 재건하는 그 경험을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품고 있고 북한을 품은 사람 다 이스라엘도 품어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 말로 하자 신학적인 논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동일한 마음고 그 사람들이 자꾸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너무 없었어요. 제가 청년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시고 올해 들어서는 계속 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때가 찼구나. 통일한국 재건이 시작됐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기다리던 자들이 동시에 일어나 느헤미야 말씀처럼 강력한 연대, 영적인 연대, 군대로 서겠구나 하는 감동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인원은 적지만 인원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다른 차원의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기도하는 자들은 알 수 있어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 이 이스라엘 땅의 진동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반도 이 땅은 이 진동이 이제 곧 북한을 진동시킬 것이고 우리나라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럴 이름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그의 이름을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거를 하시기 전에 모여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왜요? 자녀니까 사랑하셔서 그래서 알려주시려고 저희를 모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통일한국 재건을 기도하면서 이 컨퍼런스를 그 전에 북한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뭘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해, 사랑을 아느냐. 사실은 북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입장에 서게 돼요.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어느 입장에 서게 되고 역사를 해석하는 입장, 다양한 입장들, 현재 벌어지는 이슈를 중심으로도 어떤 입장을 취하게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을 잃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사랑 없이 북한은 재건될 수 없다. 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누구냐. 저는 오늘 집회 가운데 오늘 저녁에 그때 집회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랑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나오는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정말 깊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나중에 북한이 열렸을 때 우리가 반영적인 거 말고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급한 터닝 포인트들을 그래서 주시는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인생에도 요즘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엄청난 급변 사태들이 막 벌어지는 것들을 봐요. 왜일까? 흔드시는구나. 더 정결해지고 정말 거룩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텐데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그릇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타락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정결해야 된다. 마음을 깨끗하게 두 마음 품는 것도 다 정돈하고 저희 교회 기도팀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카라트라는 단어를 좀 카라트, 느헤미야의 단어. 언약이 갱신되는 그 과정에서 그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는 잘라내다라는 단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이 통일한국 재건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개인의 삶에 이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잘라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묻고 우리가 움켜진 것들, 우리가 아니라고, 난 그런 게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빛이 조명되면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마음이 나로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지 못한 그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마음이죠. 저도 계속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 제사에 보면 곡식 제사 있잖아요. 곡식 제사.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렇게 거기 소금도 치고 갈리잖아요. 전제가 치고 고운 가루. 근데 저는 그 고운 가루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안 돼요. 저건 그래요. 아니 전 이건 죽어도 못해요.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100으로 전심, 하나님께 100을 드린 자들을 찾고 계세요. 지금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예배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100으로 드려진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 진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에서 대한민국 지금 되게 평안한데 이 평안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로켓 하나 날라오면 우크라이나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하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전심으로 드려진 그 상태이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카라트하라고 너로 하여금 순전하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영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칼이 더 깊이 들어오세요. 우리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 칼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칼이 그 사랑의 좌우의 날선 검이 더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의 권능의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자들 진짜 하나님의 종들로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무한정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전도할 때이기도 해요. 영혼 구원할 때고 지금 은혜일 때예요.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오늘 저녁 집회 때 너무 기대합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 너무 기대했어요. 컨퍼런스 직전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공격이 너무 많고 할 일도 너무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말씀하셨고 첫 계획 예배 때 뒤에서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엄청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너가 받을 차례야. 넌 오늘 밤에 두 손을 주님 앞에 펴고 하나님 주십시오. 받기를 원합니다. 뭐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갈급해요. 심령이 너무 갈급해요. 이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생명이 아닌 것들을 취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다 제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옥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안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깨끗한 중심.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인유되어진